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1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봇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일 동안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주님 앞에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성의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더운 날씨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우리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진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 내가 기대했던 곳과는 달리 예상 밖의 장소, 예상 외의 상황에서 해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기대했지만 그곳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정말 진짜를 볼 수 있는 곳, 또 기대했지만 그 기대 이하로 실망하게 되는 곳. 자,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우리가 누가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려한 명단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올까? 근데 그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어떠한 이름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에 정말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이름의 명단입니다. 말 그대로 디베르의 황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과 또 제사장도 안나사와 가야바가 2명이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봉왕이 많은지, 이러한 이름이 언급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 세상이 어두웠다는 증거입니다. 힘들었다는 증거이죠. 종교적으로나 볼 때에, 정치적으로 볼 때에 인간의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고 난폭한 사회, 진리가 없는 사회라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라는 저자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과 권력과
사람의 냄새로 가득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인가? 율법은 있었지만 그 율법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회의 구조, 그 시스템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지배층의 부조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베로 황제, 안나스와 가야바, 수많은 분보관들, 헤롯, 이러한 명단이 질비한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빈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빈들, 광야였습니다. 자, 우리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 했죠? 빈들이.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종교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빈들, 광야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오랜 침묵을 깨고 그 시대의 종교 기관과 회당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당시의 성전과 회당은 말씀이 부재했던 곳이에요. 말씀이 부재했던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말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그만큼 그 시대의 진리와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빈들에서 회당도 아닌, 성전도 아닌, 종교 기관이 아닌 빈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들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빈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장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빈들에 들려진 은혜인가? 왜 빈들에 들려진 은혜인가? 첫 번째는 빈들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 빈들이 은혜인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누구이죠?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빈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우리 마가복음 우리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음식이 참 독특합니다. 복장도 독특해요. 그럼 이렇게 더운 날씨 낙타털이 있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독특한 음식과 복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것, 입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냥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여기서 뭘 먹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음식과 이러한 옷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기준,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 이것은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이 우리가 언급된 명단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치스러웠습니다. 굉장히 탐욕적이고요. 그리고 탐욕과 욕망이 많았고, 또 인간의 힘과 권력은 이러한 정말 이 죄와 부패가 가득한 곳입니다. 사치스러웠던 것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와 이 석청은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세속적인 가치를 멀리하는 하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 동시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곳에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방탕과 탐욕과 사치의 삶,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곳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이 석청을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멀리하고 그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1절에 언급된 명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한참 거리가 먼 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만한 삶의 기준과 방식을 살아갔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구별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한 끝이 달라요. 보이지 않는 결이 다릅니다. 왜일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가졌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의 방식, 구별된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구별됨이 필요할까? 여러분, 성도 자체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이 구별됨이 필요할까? 세례 요한도 정말 편안하게 그냥 뭐 종교기관 어디에 한복판에 소속이 되어서 그냥 무난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빈들에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 구별되는 삶을 살았을까? 왜 우리에게 구별됨이 필요할까? 그것은 이 구별됨이 곧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이 세례 요한은 빈들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일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현장들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의 나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길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사업가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함의 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목표를 세웁니다.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면 뭘 할까요?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살면 뭐 할까요? 구원의 길과 영원함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헛된 길에서 재미와 쾌락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헛된 곳에서 우리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다가서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 다가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주며 다가서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냄을 통하여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한 끝이 다른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겨 넣어 주신 예수의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복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그러한 삶을 본받아 따라갈 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자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뭐가 있어요? 그곳이 아무리 척박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그들의 있는 곳에는 초라하고 척박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빈들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왜 빈들에서의 은혜인가? 빈들에서는 회개의 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빈들에는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때문에 은혜이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날 우리에게 잊혀진 설교, 회개의 설교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 우리의 신앙 속에 잊혀지고 있는 설교. 다시 복음의 본질, 다시 이 우리의 신앙을, 묵직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예언자가 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이 400년간, 대략 한 400년간 말씀이 없는 이 중간 상태였어요. 말씀이 중단된 상태.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고 누가 등장했는가?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참 좋은데 듣기 거북한 말, 찌르는 말, 그러나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듣기 싫고 찌르는 말이었지만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 자,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왜 외쳤는가?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 회개는 무엇인가?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에요. 죄는
방향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요. 죄는 방향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 이탈되고 벗어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첫 번째 방향에 대한 의미, 회개에 대한 보편적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는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계. 다시 말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죄는 방향을 이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트려서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이 이탈되고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고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는가? 바로 방향이 벗어난 시기였다라는 것이.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탈된 시대였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시대의 실상이었습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그 율법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디베료, 빌라도, 헤롯, 빌립, 안나스와 가야바, 수많은 분본 왕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방향이 어긋나고 관계가 깨어진 이 시대에 회개를 통해서 다시 방향을 잡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회개가 필요할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나도 모르게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의 첫걸음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시대 때는 회개가 없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회개를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대. 왜 빈들 광야가 은혜인가?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초라하고 비록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광야였지만 그것이야말로 은혜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간절한 뜨거운 믿음의 그 밀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복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회개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오늘 광야, 주목하지 않고 척박한 곳,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광야, 알고 봤더니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알고 봤더니 그 광야에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되는 회개의 메시지가 그 빈들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빈들의 영성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사시고, 또한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또 이 회개의 뜨거운 심정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잔잔한 울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삶, 생명의 열매, 회개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삶, 그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깨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에 잔잔한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빈들에서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룩한 야성이 있었던 세례 요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휩쓸려 가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빈들에서 외롭게, 비록 외로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묵묵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 지금 우리 시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뭐 너무나도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기준도 없습니다. 기도의 기준도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왜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지, 신앙생활도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변화가고 있는지,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추는 신앙생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생각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회개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마음에 부딪힙니다.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하나님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이 임했던 그 거룩한 야성, 거룩한 영성, 오늘 다시 우리가 회복의 끈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게 허락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내 안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거룩한 영성과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빈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가졌고 그 구별됨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기뻐 여기시는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따라 세상의 유황에 민감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가 살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 아버지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 세례 요한 아버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의 영성과 거룩한 야성을 다시금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얼마만큼 내 안에 회개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얼마만큼 내 안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빈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부실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 생활이 아버지 부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아버지 풍요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상대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변질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금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하나님께 다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생명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갖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주제는 리빌딩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하나님 먼저는 신앙을 리빌딩하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청년의 인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인생을 다시 리빌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새벽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암 치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악성 종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항암 치료를 거듭하며 나아갈 때에 새 힘을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에 힘듭니다. 아버지, 힘에 겹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의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재활 치료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있고 또 8월에 주님 수술을 앞두는 분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집안에서 또는 아버지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회복 속에 있는 분들, 또한 우리 어르신들 이 관절과 허리와 디스크와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함, 우리의 우울증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주님 먼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을 리빌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리빌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주여 벗삼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환우분들을 특별히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주님 아버지 거듭되는 항암 치료일수록 하나님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악성 아버지의 종양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상의 아버지 삶을 살아갈 동안서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병상에 누워 계시고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재활 치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손과 발에 쓰임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식사도 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루하루 아버지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손과 발의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의 우울감과 마음의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리 관절과 아버지 허리 디스크와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께서 가누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부터인지 모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회개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빈들에서의 세례 요한과 같이 얼마만큼 거룩한 영성과 거룩한 야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신앙의 총체적인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세례 요한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복 있는 자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내 안에 회개의 상한 심령인 자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환우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또 아버지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과 우리의 마음의 상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않냐고 믿음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과하는 역사는 아버지 크다고 했는데 주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며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